예배를 회복하는 비결, 이 말씀을 통하여 본 영상, 백화점 세계 최초 창시자, 고기근 왕이다 최초로 말한 사람, 미국 최시문 장관직을 부업으로 생각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본업으로 생각한 사람, 누구다고? 장관이 뭐다고? 우리나라도 장관, 국방부 장관, 뭐 뜻이 어떤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장을 말해. 최고의 대장을 말한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직책을 맡고 있는 부분. 그런데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 순응하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 존 워너메이커는 아니다. 나는 그 직업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내가 평생 해야 될 본업은 뭐다? 주일학교 교사, 봉사 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나는 드리지 않고는 그 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를 끝까지 지키면서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얼마나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이용하여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된다 하고 주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들이 왜 그분이 하나님이 쓰셨는가? 바로 예배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두말 나위 없이 뭐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그렇지, 예배다.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예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다? 예배예요, 예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예배. 그리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갈 때까지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다? 예배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받고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모든 것 다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요소다? 필수적 요소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 매 주마다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전체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은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쳐요. 또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그래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제가 훑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는 드리나 마나한 죽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게 경험이 돼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드리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잘못된 예배 생활을 반성하게 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무슨 목적이 있다? 창조의 목적. 여러분 잘 오늘 정리해 두세요. 우주 삼라망상이 있어. 하나님의 다 우주 삼라망상 다 창조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곧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야. 우리들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다름 아닌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이 국화가 지난주에 들어와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이번에는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 이 자리에 딱 자리가 배치되면서 이 국화 또한 하나님께 지금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으로서 쓰임받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 말씀 화면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여러분들 지금 가을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경치가 좋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웅장함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그저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늘의 구름만 바라봐도 와 멋지다. 단풍잎만 바라봐도 와 이런 아름다운 단풍잎이 있다니 감탄사를 연발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그런 피조물 가운데 더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진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참된 만남 가운데 영안이 열리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것. 자연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이대한 예술품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다못해 절절절절 흐르는 그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또 짹짹짹짹 지저귀는 그 새소리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인간은 신묘막측한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여러분 내 몸 하나만 들여봐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내 몸의 어떤 어떤 구성체를 바라만 봐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창조 목적,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43장 21절까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백성들 다 하나님을, 지금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스스로가 찬양과 찬송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나가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곧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축복을 받았던 것, 그 피조물이가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생의 창조 목적, 어디까지나 예배라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창조 목적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 자, 우리 승윤이 인류의 조상, 최초의 인류의 조상 두 사람 말해보자. 성경에서 그래, 학교에서 된 거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저 아담과 하하. 우리 초등학생이 나온 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이 범죄를 해, 에덴 동산에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본연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과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부터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명을 지금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은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참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 모습들, 인간의 이 내적인 것들을 참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것. 그런 점에서 구원의 목적 역시 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의 자리, 구원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화면 보게 되면 3절부터 5절까지 좀 중요한 문제만 넣어놨거든요. 하나님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 다음 5절 봐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된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느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아들이 되게 했다.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 정말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예정하고 선택하신 것.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지금 창세 이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곧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신령한 복을 주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정말 정확하게 예배의 본질,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창조 목적, 이런 창조 목적도 예배. 두 번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착각. 무슨 착각을 하느냐? 아니, 내가 먼저 좀 즐겁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예배가 뭐고, 예배가 뭐가 있다는 거야. 내 코가 석자인데 한가하게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쉬워. 아니, 나는 지금 집에서 좀 잠이나 더 자고 싶고 나 몸도 힘들고 TV나 보고 싶고 하는데 게임하고 놀고 싶은데 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뭐가 나와?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 이게 바로 문제가 돼요. 인생이 불행해지고 비극의 악순환 속에서 헤매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존 오너메이커는 이걸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주의 날을 선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고 또 자신에게 가장 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교사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 구원 목적대로 살면 여러분 저절로 행복해지고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를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창조 목적과 구 목적만 잘 회복해도 하나님께 평안함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배의 자리부터 있어요. 예배가 뭔지는 모르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이 시간 앉아 있어도 형식적으로 이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엉키게 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 나왔다, 승리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한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가야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생,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도 혹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세상 것으로 히히 낙낙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제가 밖에서도 이 자리에서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강령을 하고 있는데 또 세미나도 워크숍으로 이런 좋은 말 들으려고 오신 분들도 있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정성을 나아가면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목적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예배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명심할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해야 돼요. 임재 앞에서 살아계신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어. 숙련아, 하나님 여기 계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자세가 될까?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걸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고기를 숙일 수도 없고 지금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게 되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경외. 우리 승리는 경외가 뭔지 알까?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이 말은 존경의 표시로 이 손에 입을 맞추다. 딱 무릎 꿇고 손에 입을 맞춰. 또는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worship 이렇게 말을 해. 말하자면 하나님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최상의 존경으로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존경받는 내가 온전히 그분에게 존경의 최상의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의 영광과 이용과 능력과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속성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최고의 존경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영광 이런 또 속성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 자신이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가,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 나같이 벌레맛도 못한 내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피조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면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자체만 해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잖아요. 내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까지만 생각해도 감사할 밖에 없어요. 감사.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가 여러분만 정말 감사를 강조하면서 말하는데 이 감사의 제목을 정말로 풍성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야 되고, 나 같은 피조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내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감사로 나가야 돼요. 예배의 순간마다 감사가 포함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마음. 그래서 세 번째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헌신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헌신. 성경을 보면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이런 단어도 있어요. 자, 숙린이 서비스. 숙린아, 서비스는 무슨 뜻이지? 서비스. 한국말로 서비스하다. 서비스는 다른 걸 얻어준다. 서비스 아니에요? 섬긴다. 봉사하다. 서비스야. 섬기고 봉사하는 거. 플러스로 뭐 주는 거. 그렇죠. 더 플러스로 뭘 주는 거, 하나 더 주는 거, 서비스야.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다 바쳐서 드려야 된다는 것. 정성이 없으면 자, 이 시간에 건성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허탕을 치는 예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배는 진짜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찬송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에서 나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이야기해요. 이 자리에 아까 임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높은 사람을 만나, 대통령을 만나, 그걸 가정해 본다면 아마 진짜 내 모습, 주일날만큼만은 최고의 모습, 그 높으신 분 앞에 만나기 위해서는 이마 광 내고 그냥 때 빼고 최고의 옷으로 입고 아마 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존경하고 높으신 분을 만날 때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지금 주일날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존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이제는 주의 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져 있는 이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예배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드려야 될까? 자, 윤경아, 세 번째, 언제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주일이나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무슨 예배? 공예배라고 해요. 주일날, 주일, 수요일, 금요일 주어진 시간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 필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매일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공예배는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예배가 돼요. 아무리 개인 예배를 잘 드려도 집에서 개인 예배 드려. 코로나 시절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개인 예배 드려. 여러분 드려봐서 다 알잖아요. 진정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공예배를 빼먹거나 건성으로 드리면 기쁜 마음이 안 나.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공예배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시간을 떼어 놓아야 돼요. 왜 수요일 3일밤 예배가 있는지 3일밤 예배를 드려본 사람은 알아. 한 주간의 영양 보충보다 3일째에 나와서 또 한 번 내가 간식 먹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청정화 드리게 되면 내 연약한 마음이, 내가 또 조금 다운된 마음이 하나님께 딱 성령 충만 받고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나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나가면 또 다른 마음으로 주일을 또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떼어 놓아야 된다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예배는 선약입니다. 선약. 가장 중요한 분과 미리 선약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선약을. 승수현 집사님, 수요일은 선약했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선약을 안 지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약속들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선약해 놓은 시간들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 예배, 경건의 시간이 꼭 필요하죠. 공예배가 필수로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예배당만 계신 분이 아니야. 어디에서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이 경건의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묵상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개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성경 묵상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생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 예배.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부하는 일도, 일하고 놀 때도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자, 누구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간 대표적인 인물. 두 글자. 구약에 그죠? 에녹이 있었죠. 에녹. 에녹. 그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매번 수요일 밤마다 말했는데, 천국을 올라간 불순을 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 있었죠?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가 동일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 엘리야가 천국에 그대로 들림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구약의 두 인물 하면 누구다? 에녹과 엘리야. 에녹은 크게 성경에서 보면 큰 업적이 없어요. 평범하게 살았을지라도 에녹은 생활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22편 3절에서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걸 경험해야 돼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일인데 매를 맞고 창고에 묶이고 지하 감옥에 있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성경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니 지금 감옥에서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예배의 연장으로 삼을 때에 놀라운 지금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귀한 영상을 어저께 하나 찾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페라의 검은 여왕.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오페라의 검은 여왕. 지금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 작년 2019년도 74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누구냐면 제시 노먼. 잘 생각 모릅니까? 제시 노먼.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공연을 많이 왔다 합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훌륭한 크리스찬이랍니다. 근데 제가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 윤경이 준비해줘. 열흘 전에 이 만델라가 남아공 대통령에 취임할 때, 만델라 대통령 알아 몰라? 승윤이? 남아공 대통령으로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영국에서 축하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때 7만 명이 모였어요. 저 만델라 대통령. 7만 명이 모여 있는데 앞에 축하 공연 순서, 앞에 순서가 다 록을 부르고 밴드를 부르고 그런 막 기분을 업을시키는 축하 공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괴성을 지르고 한마디로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무려 10시간이나 그런 분위기로 지금 시간을 보냈었어요. 자, 어두운 밤이 됐어요. 10시간째. 이제 제시 노먼이 순서가 됐습니다. 무대에도 오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막 기분이 업되어 있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서서히 올라와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305장을 펴보세요. 나 같은 죄인 주님 살리시 주님의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5장 nel슨 만델라 대통령 취임식의 모습인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저만 느낄까? 저도 전율이 와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 막 가슴에 다가오면서 305장 어저께 이 찬양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그거 보면서 이때 지금 현장에 있던 그대로의 영상입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이 신호문 분은 주님이 부르심에 하늘나라 갔지만 이 영상 기억이 남아있어요. 7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때 이 행사를 끝나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고 모두 다 기립박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정말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절을 부를 때는 더 큰 한동안 정말 움직임 없이 서서히 기도를 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지금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영상 봤잖아요. 3절 딱 부를 때 조용히 경청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부르게 됩니다.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기자가 그 다음 날 신문에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딱 다가와요. 그 다음 날 주일인데 그 다음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예배드리러 갔다는 실화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힘듦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집안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꼭 필수적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회복되고 생활이 변화되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